교회에서 당분간 이제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모두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 your hands together and close your eyes.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형제 자매, 부모님, 배우자, 또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거나 고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라는 이름 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쓰시기에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또 영어로 각 나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베트남어가 가능하신 분들 베트남어로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우리 터키어입니다. 터키어로 가능하신 분들 터키어 읽어보시고요. 또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은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학교를 왜 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벗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거부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문을 여시고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또 익숙해지시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할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요.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줄게. 무슨 차로 할까?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혼자 외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가 청소하자. 좋지? 이렇게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또 사랑을 표현하기로 노력하기로 했어요. 잘 잤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돼요. 여보 미안해. 사과할 수 있고 또 당신 사랑해 표현해주고 여보 오늘 종일 수고했어. 힘들지? 당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나봐 라고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당신 오늘 예쁜데?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어? 기가 막히게 맛있네. 오늘 외식할까? 여보 힘들었지? 당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내가 장가 하나는 잘 들었지.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다 당신 덕분이야. 난 참 복 많은 남자일까봐.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어색하지만 표현을 해준다면 또 자녀들이 보고 또 자녀의 자녀가 배우겠죠. 우리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 나눴었죠? 서로 이해하고 긍휼하기로 했고 남편이 잘 되면 내가 제일 혜택을 보고 덕을 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혼은 공동의 숙제, 그룹이기 때문에 함께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도우면서 하나의 숙제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영향력은 멘토링이라고 했었고 그 멘토링은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베이비의 베이비 그 가문대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어떤 특징이 손자에게 또 그 손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인 그 순간에 본능이 발휘될 때 그 반응과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내가 갖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떠올려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배울 점과 버릴 점을 구분해서 내 안에서 잘 정립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EBS에서 한 부성탐구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내 안의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해결하고 나가는지에 대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해야 한 영향력의 4가지로서는 결속하기, 자녀들,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또 인도하는 것,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또 독립시켜주는 그 파송의 역할을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정리하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어머니 학교예요. 엄마,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요? 다양한 엄마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바로 자기의 약한 점, 치부를 보여줄 수 있는 엄마, 즉 아이 앞에서 숨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아이에게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하면 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숨기지 않는다는 건 가식적인 관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관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당황을 한다든지 분노가 난다든지 두려움을 가지면서 아이를 혼내고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는 적절한 훈계보다 지나친 벌을 받는다든지 학대를 받음으로써 내면의 상처를 받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There is no perfect. 펄펙이 없는 거예요. 완벽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하고 대충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 줄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개입하고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그 선택이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자녀는 평생 키워야 되죠.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나는 잘 키울 거야, 나는 이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아주 신생아 뉴본 베이비일 때도 어렵지만 또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또 청소년기가 되고 성인기가 되면서 다양하게 새로운 문제들과 도전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한 성인이어도 또다시 엄마와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그렇게 쉽게만 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집에서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함에 있어서 엄마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이가 가진 기질, 성격, 또 갖고 있는 그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 뱃속에서 두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죠. Your womb, the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그런데 그냥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를 오히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위에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 둘이 나눠질 거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로또처럼 운에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질이 조금 공격적이고 또 사고도 많이 치고 말을 안 듣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부모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고 그 부모 또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런 아이를 만났구나, 이런 성향의 아이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녀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 한 번 안 쓰이고 잘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물론 성인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부모님이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재능이 뛰어난 아이를 만나서 어려서부터 자기 진로를 잘 찾고 똑똑하게 생활하는 친구들을 만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에게는 운이 좋다, 좋은 아이를 만났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왜 이런 아이를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맞춰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이의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남으로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를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의 다 특성이 달라도 또 때로는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누구 집에는 대학에 어디를 가고 누구 집에는 돈을 잘 벌고 누구네 집에는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엄친아 엄친 너 딸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요? 그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그 아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란 건 어떤 형편이든지 배고플 때도 있어요. 추울 때도 있어요. 더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여러 순간을 통해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I'm not saying this because I'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 I know wha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every situations,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Yes, it was good of you to share in my troubles.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통해서 가장 성장하게 되죠. 남편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키우다 보면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배우게 되신다는 거죠. 자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잊지 말아야 할 궁극의 목적, 바로 그것은 독립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평생 살고 예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인생 속에서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낮아지고 높아지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머니께서, 우리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죠. 다 해주려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어머니들의 자녀들은 스스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독립심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언제든지 독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셔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다려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grees. 바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와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장난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부모들이 시켜줍니다. 영어 유치원 기본입니다. 200만 원.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한 명이나 두 명의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사주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결핍을 몰라요. 결핍을 모르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거 못하지? 왜 쟤 저거 모르지?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게 자란다는 거죠. 결핍이 있으므로 나도 이게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네. 나는 다 할 수 없구나. 다 배울 수는 없구나. 그 포기와 인정을 모르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배려하고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갖게 돼요. 돈을 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식을 주고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현실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리고 그런 부모님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키워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돈은 사고나 어려움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이 무조건 많다고 꼭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결핍, 부족함, 고난, 역경을 스스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대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들은 바로 조화, 균형을 갖고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역할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듯이 완벽한 아이가 없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상처 주지 않는 자녀도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후회하지 않는 자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갖고 있는 죄책감, 또 후회, 또
또 성인으로 다 키우고 나면 후회할 수 있어요. 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독립시키고 나서 자녀가 곁에 없을 때 공허하고 외롭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공허함마저도 외로움마저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후회하는 것, 여러 생각들, 또 때로는 자녀에게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잘못 이 자녀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의탁하심으로 여러분이 건강한 어머니로 또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역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가오시기를,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쉬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주님, 저는 저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의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물으셨네. 이 부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은 우리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외로운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 아내의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달라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남편과 마음을 맞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주시고, 또 아내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분들은 우리 자기 자신과 또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편과 또 자녀를 함께 사랑하고 또 양육함에 있어서 잘 인도할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들, 남편들이 타지에 있는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의 아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들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선택하고 또 인도할 때에 현명함과 지혜를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다른 가족들을 돌볼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녹화로 하나님께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